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존재, 그게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능력이 다 있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능력은 부러지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많이도 몰랐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알면 충분합니다. 다윗의 자손,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만이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채워줄 나의 소망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지식의 능력, 그리고 그 지식에 기반하여 그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조건으로 따지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큰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병력도 부족했습니다. 전략도 부족했습니다. 전쟁해 보았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승했습니다. 아니, 무기가 부족한데, 전략도 부족하고 군대도 부족한데 어떻게 대승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무기입니까? 오늘 그 무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무기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무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무기, 그건 창도 아니요 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무기, 병력도 아닙니다. 전략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귀했던 무기는 주님 앞에 나가 이렇게 부르짖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가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합니다. 그들이 제거했던 우상,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 되고 교만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 우상입니다. 딸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경력이 우상이 됩니다. 자기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취미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가 우상을 제거하는 능력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더 섬기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초기 우리 조선의 기독교회 평양의 무당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더 섬겼습니다. 그들이 신문에 이렇게 광고한 것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양의 모든 무속인들이 야소신도 섬기기로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것. 제가 선교를 쭉 다니다 보면 중미, 남미 지역에는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의 우상입니다. 마리아도 우상이고요. 여러 우상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결단, 이것이 우리를 강국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 이것이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줍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은 기도의 간구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쭉 나열하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쭉 기도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제가 사위를 보기 전에도 10가지로 적었습니다. 쭉 적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며느리 보기 전에도 10가지를 기록하고 쭉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제 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기도합니다. 12가지, 제 사위 볼 때보다 훨씬 더 제목이 많아요. 더 구체적입니다. 12가지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강력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내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그대로 둔 채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복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깨어 부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 네 우상은 무엇인가? 그것 없애고 난 다음에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듣는다. 먼저 여러분, 모든 우상을 제거하십시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위대한 반응입니다. 가장 큰 은혜 받은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이건 가장 놀라운 말씀의 반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 벌써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귀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1년 살아오면서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십시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변명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죄로 보는 자세, 이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기서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에 성공합니다. 그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회개에 성공하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에 성공하면 기도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큰일 난 겁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기도해도 회개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신학교 때 제 친구 목사 어느 날 얼굴이 벌겋게 돼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는요, 변비가 심한 친구였습니다. 돌아오더니 제게 뭐라고 했을까요? 막 웃으면서 성공했어 그래요. 성공했대. 아니 뭐가 성공했냐? 오늘 시원하게 다 끝냈다. 여러분,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성공 안 하면요, 먹는 것도 소용없고 입는 것도 소용없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앉는 자리도 소용없어요. 그거 성공해야 합니다. 내 몸, 내 껍데기를 위해서도 그거 성공해야 합니다. 내 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금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정한 회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새벽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거룩한 회개 능력을 회복하고 이것을 무기 삼고 주님 앞에 서서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블레셋 군대 공격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 비결은 뭡니까? 먼저는 회개였는데 한 걸음 나가서 그들은 중보자를 찾아갑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 제물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드리자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응답하시는 귀한 장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미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제물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여셨습니다. 그 제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주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얕은 믿음이 아옵나니 우리의 중보자는 갈보리 산 위에서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주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여 사무엘에게 찾아왔듯이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가서 모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귀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주님, 내 아들 내 딸이 내게 왔나이다.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싸우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피 흘리는 십자가 골고다의 제단의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뢰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보다 중보자의 마음이 훨씬 더 불타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던지신 예수님이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보시고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중보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부르짖듯이 간절히 부르짖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부르짖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내가 주께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의 번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드린 번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번제는 저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에 비하면 어림없는 번제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딱 한 번 드리셨어요. 그 사무엘은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 자신을 십자가 위에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십자가 번제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한 속죄, 그 한 번의 속죄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 한 번의 거룩한 제사, 그의 속죄, 그의 죽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단 한 번만에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아침도 바라보고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드린 한 번의 번제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을 이겼습니다. 죽음과 저주를 이겼습니다. 미움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 아름다운 속죄 제사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도 부르짖어 거룩한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상식이 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야 정상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이게야 정상입니다. 이게야 보통입니다. 이게야 상식입니다. 오늘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해야 정상입니다. 보통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겨야 합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그들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우레를 발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징조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적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사람,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내 힘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전부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재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똑바로 걸어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꾸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 건강했습니다. 아주 활발하고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다리를 절고 가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다리를 절어요. 하도 기가 막혀. 아니, 목사님 어디 사고 났습니까? 왜 그럽니까? 아유, 목사님, 갑자기 내가 좀 이 척추가 좀 이상해졌어. 이 다리를 절게 됐다고. 이야, 그분은 병원 분들도 잘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신 분인데, 아니 절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억하고 돌을 모읍니다. 돌을 다 모아서 에벤에셀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고백을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 1년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돌을 세우십시다. 찬양의 돌을 세우십시다. 기도의 돌을 세우십시다. 돌 하나하나마다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 때로는 배신의 돌도 있었을 것이고 고난의 돌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의 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돌이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는 돌도 있었을 것이며 사건으로 등장하는 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돌이 어떠하든지 다 세워서 에벤에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에벤에셀을 세우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셨군요. 도우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로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러지죠.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지는 자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와 오늘 우리는 부러지져야 합니다. 우리의 부러지짐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자백하며 우리의 우상들을 불태우고 주님 앞에 던져버리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권세가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러지는 자의 피난처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또한 부러지점으로 예수님의 권세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리고 감사하며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러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기고 또 이기고 금년도 이기고 넘어가고 새로운 한 해도 승리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